대신 제가 오늘 썼어요. 그러나 지난 저지난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교 말씀 같이 나눴죠.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으로 출발한다고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출생 그렇게 하죠. 출생이 우리말로는 출생,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면 거듭났다, 새로 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되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가족이죠. 응애하고 태어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그냥 태어난 채로 있으면 안 되고 출생했으면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죠.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 아니? 양분이 필요해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도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면 뭘 주시는 거 아니? 성령님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확신하고 따르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처음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맨 먼저 가리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죠? 아기를 안고 젖 먹으면서 아이에게 아무개 이름도 부르지만 뭐라고 또 하죠? 내가 엄마야. 그런 얘기죠. 엄마라고 불러봐. 그래서 그 아이한테 끊임없이 엄마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기를 원해요. 그 아이는 엄마라고 부르죠. 아빠는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아빠 부르라고 그러죠. 난 네 아빠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아빠, 내가 네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야 돼. 자꾸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런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게 해요. 네 아빠야,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믿죠.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이제 성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씨가 되나? 근데 하씨는 아니고 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든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이죠. 성. 우리말로 말하면 저는 태어나서 김씨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이 딱 태어나니까 넌 김씨야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는 김씨인데 너는 지금부터 오씨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거듭 태어남으로 인해서 의로운 내 아들이 되었으니까 너는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운데서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과 희락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게 되죠. 마귀의 지배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하니 엄마하고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기쁜 거죠.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는 울어요. 맛있는 걸 줘도 울고요, 또 뭐 재미난 걸 줘도 울고요, 세상 어떤 것 가져줘도 그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왜? 엄마가 없으니까. 막 울다가도 엄마만 나타나면 쫓아가서 엄마 끌어안고 다 팽개치고 엄마 안에서 평안히 잠자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그런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죠. 그것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고, 언제 그렇게 되냐? 언제 그렇게 되는 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과 함께 뭐 할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해. 주님과 함께 큰일하고, 큰 주님과 함께 역사를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런 거 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먹고 마시겠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같이 있자는 거예요. 밥 먹자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우리의 밥이죠. 아니,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좋게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지 매일 먹는 밥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그분으로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죠. 오늘 교회가 자꾸 이제 우리 2년 동안 점심 안 먹었더니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죠? 애들도 내가 하도 안 만나가지고 이름도 잊어먹어가지고, 그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오면 다, 어떤 때는요 우리 학생들이 한 2년 동안 못 보다가 갑자기 만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저기 그 학생 하나가, 목사님 서운해요. 왜 저를 못 알아보시다니. 그래서 아니, 갑자기 커가지고요, 키가 조만해지고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눈만 내놓고, 근데 누군지는 알아야지. 그 누구냐? 그랬더니 저 누구예요? 그러는데 그 알겠더라고. 근데 워낙 변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 했더니 밥 안 먹어서 그래. 매주 밥 먹었으면 그럼 알잖아요. 매주 만나가지고 밥 먹었으면 뭐 어려울 것도 없는데, 밥 안 먹으니까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튼 가족이 되는 거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매일 먹어야 돼요. 아무튼 주님의 말씀을 우리 밥그릇,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담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맨날 먹고, 그래서 살찌고 성숙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이제 그것이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된 교인들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성장해야 된다고. 성장.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전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씨앗을 심으면 성장해 가야 돼요. 이 식물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복음의 씨앗을 심죠. 복음의 씨앗은 작아요. 겨자씨만큼 작은, 아주 작은 씨앗이겠지만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요.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나온 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마음밭의 비유예요. 마음밭. 그래서 심령의 마음이,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잊어먹었나요?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 마음, 2번 무슨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또 세 번째 무슨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마음? 좋은 땅,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객관식 문제예요. 당신의 마음은 네 개 중에서 어떤 마음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마음이에요? 모두가 다 4번 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어쨌든 우리는 좋은 밭에 떨어져야, 그래야 그 씨앗이 이렇게 하나씩 자라서 열매를 맺죠. 근데 이 씨앗이 자라는데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게 쑥쑥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늘 그 믿음이 자라게 되죠. 어떻게 크는지는 몰라요. 며칠 전에 우리 허덕기 권사님 댁에 신방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화분, 네모진 화분에다가 상추를 심었어요. 5폭인가? 그럼 심었더라고. 그래, 그걸 줘가지고 그걸 차에 싣고 이제 와서 햇빛 따뜻한 데다가 놓고요. 그것도 이제 온실이 없으니까 밤에는 들여놨다가 아침에 내놨다가, 밤에는 들여놨다가 아침에 내놨다가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야. 근데 갔다 오는 날 저희 식구가 보더니 막 이파리를 따더라고요. 다 땄어요. 한 포기에서요, 요만한 거 한 2개씩 내려놓고 다 따버려가지고 저거 죽었다, 이제 저거 죽었다 그랬는데 죽었을 것 같아요? 안 죽었다고. 물 주니까요, 한 며칠 지났는데 또 따왔더라고.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또 따왔대. 가보니까 이파리가 이만큼 자랐더라고. 제가 그거 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자랐는지도 몰라. 그 지가 알아서 자라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기가 모르게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 그 나무가 엄청 커진대요. 겨자씨 하나 심은 나무가 새들이 깃들 정도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덤프를 이루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될 때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말씀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늘나라가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세 가지는 전부 다 씨에 대한 비유인데, 오늘 나오는 말씀은 그 중간에 하나 껴 있는데 씨가 아닌 것을 가지고 천국을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등경 위에 등불이죠. 등경. 우리 어른들은 이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봤어요. 요즘엔 애들한테는 잘 모르더라고. 등잔불 거기다가 석유 넣어가지고 힘지 빼가지고 이렇게 불 켜는 거 있었어요. 저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죠, 그죠? 난포불이라고 램프 켜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콧구멍이 새카게 돼.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런 거 켜고 살았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는 아니었었는데, 저희 고모님이 목회하셨는데 그 시골에 가면, 시골 교회 목회하셨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저런 거 켜고, 저녁 예배 드릴 때는 난포불을 몇 개 켜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가보면 그냥 코가 그냥 새까맣게 그럴 때가 끓으면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등경 위에 등불 얘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족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나, 우리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책임은 뭐냐면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런 거죠.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것이 책임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비춤 받았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다. 교인은 뭐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요즘에 이제 정치가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땅땡, 윤 땡땡 나오잖아요. 그 이제 아침에 뉴스 보니까 성탄절 날 교회 갔다고, 또 아니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건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 교회 가는 건 또 뭐 뉴스에 무슨 9시 뉴스에 그런 걸 나오고 그래. 난 교회 가는 게 뭐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크리스찬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지.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1년 동안 이제 2021년을 다 지나고 오늘 결산하는 날인데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인가 교인인가, 이걸 봐야 돼요.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은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요. 빛은요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빛이 비치면 보이잖아요. 반짝반짝 보이잖아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전기가 잘 돌아가지고 늘 밤에도 밝지, 별로 그렇게 빛에 대한 그런 것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는 거니, 불을 잘 켜야 돼요. 무슨 색이든지. 신호등 보면 빨간 불도 있고 초록색 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 빨간 불, 초록색 불을 잘 켜야 돼. 내가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고 그냥 환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거는 교인들이 어떤 색깔의 빛을 비추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초록색 불을 켜야 되는데 빨간 불을 켜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간 불을 켜야 되는데 초록색 불을 켜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받느냐면 불을 안 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분명히 빨간 불을 켜야 되는데 초록색 불을 켜고 있다고. 세상이 다 초록색이니까 그럼 우리도 켜지 뭐. 그러고 켜는 거예요. 세상이 다 초록불이라고 해도 빨간 불을 켤 때는 빨간 불을 켜줘야 돼요. 교회만큼은. 남들이 다 빨간 불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맞으면 교회는 교회 홀로 파란 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고. 초록불을 켜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남들이 빨간 불을 켜면 같이 빨간 불을 켜고 파란 초록불을 켜면 같이 초록불을 켜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기대하는 거 아니? 너희는 우리와 다르기를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를 기대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기대하는데 우리가 같이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비추는 것도 있지만 올바른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요. 못 가게 할 때는 못 가게 하고 가게 할 때는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또 동네 이웃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어떤 불 켰어요? 빨간 불 켜야 되는데 파란 불 켜고 있지는 않나요? 파란 불이 아니라 초록색 불이지. 초록색 불 켜야 되는데 빨간 불 켜고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그냥 둘이 깜빡이자 그리고 빨간 불 파란 불 뭐 그러진 않았나요? 우리는 잘 봐야 돼.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잘 비춰야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빛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어요. 그 어록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반사하는 거울이라도 되라.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이라도 되라는 거죠. 거울은 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인데 빛이 못 되면 차라리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이라도 되라는 거예요. 저는 거울이 아니라 달처럼이라도 되라고 합니다. 달처럼. 달은 거울이 아니에요. 달 표면은 그냥 흙이에요. 흙. 근데도요 그 달이 햇빛을 받아 비치면요 보름달이 뜨면 세상이 훤해요. 그렇잖아요. 원래 달은 빛나는 게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서 반사하면 달이 둥그렇게 노랗게 떠야 세상이 환하죠. 달이 없는 밤은 깜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춰야 돼요. 비출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두려함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야. 그렇지 않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빛을 만들면 불을 켜면 위에다 두죠. 이게 좀 덮어놓지는 않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인데 그 어둠 밝히는 빛이 촥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부터 어떤 빛이 필요한 거 아니? 이제 이거를 분별하는 빛이 필요하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잘 비춰야 돼요. 파란불, 아니 초록불? 자꾸 옛날에 파란불이라고 배워가지고 그래. 요즘 애들은 파란불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초록불이라고 그래요. 초록색불. 초록색불, 빨간색불, 노란색불. 이걸 잘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교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온전한 믿음 안에 서는 거죠. 복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닮은 빛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아니 그렇게 살아내야 돼.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인 거죠. 성탄절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하죠. 그 왜 오셨죠?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럼 우리가 그 빛을 받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빛이 되라고요. 너희가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안 되고 그냥 묻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애들한테, 학생들한테는 말 그러면 따그닥따그닥 말인 줄 아는데 이제 그 말. 이거는 이제 쌀 대빵 말이잖아요. 옛날에 저걸로 쌀 팔았죠. 그죠? 쌀 주고받고 했는데 기분 좋으면 저보다 좀 더 주고, 그죠? 기분 나쁘면 막대기로 싹 밀어가지고 깎아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그걸 딱 엎어놓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말이 안 쓰고 이제 이렇게 바구니를 쓰는 모양인데 바구니를 팍 엎어놓지는 않는다 그 말이. 불을 켰으면 위에다 둬야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누구나 다 본다는 데, 누구나 다.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고. 우리는 모르는데, 저는요 깜짝 놀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걸 보고 있더라고. 저는 동네 사람들 잘 몰라요. 뭐 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지나가면 저를 알아요. 목사님인 거 알더라고. 저는 몰라도 그들이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웃어야 되고요. 못 싸우고요. 어떤 때는 속 터질 때도 있지. 그게 아닌데 그러고 하는데도 그냥 그러고 가야 된다고. 왜? 그게 목사니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때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고 그래. 내가 목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지 뭐.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밝히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교인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교인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주님도 뭐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쟤는 교회 다니면서 저래. 그건 교인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정말 빛된 삶을 살면 교회 다니려면 그렇게 다녀야 돼. 그런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라고 하면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대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거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으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빛이다. 그렇게. 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를 닮아가니까 너희도 빛이다. 빛이라고 하는 사람은 빛의 삶을 살아야 되죠.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뭘 세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빛을 세우는 거예요. 빛을 세워나가고 우리 삶을 세워나가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년의 표가 뭐냐면 또 이런 또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씨 뿌리는 비유나 등경 위에 등불 비유나 이런 모든 비유들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복음의 보편성이죠. 복음이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감춰진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참 어렵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난 성경 보면서 참 어려운 말이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죠?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죠? 근데 이거를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간단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알겠더라고.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근데 지금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숨긴 것이 뭐죠? 복음이죠. 이건 나타나는 거예요. 보편성으로 예수님 오시면서 보편성으로 복음이 나타나게 됐고 비밀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천국에 씨앗인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비밀이 완전히 공개되었음을 선언하고 있고 결국 천국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지. 천국 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좁아요. 좁은 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무튼 열려 있어요. 그 열린 문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열린 천국 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빛된 그리고 이제 빛을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빛을 비출 건지 빨간 불인지 초록색 불인지 노란색 불인지를 반드시 잘 알아서 그때그때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지혜로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비유 끄트머리에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가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여러분, 들을 귀라는 게 뭐죠? 들을 귀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초청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래요. 마음의 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 필요한 대로 듣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들어라, 그런 얘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귀는요, 필요한 것만 들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해도요, 다 못 듣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들어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럼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도 못 들었대. 그 말은 못 들었대.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들어요. 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또 한 가지는 들어서 필요한 것만 듣는 것도 듣는 건데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다 다르게 들어요. 어떤 사람은 칭찬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비난으로 들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잘생겼다, 그 말을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잘생겼다, 그 말이 칭찬 듣기도 해요. 근데 잘못 들으면 저게 지금 날 놀리나? 그렇게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들어요? 필요한 대로 듣고요, 자기 마음대로 듣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가지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소리, 또 생명의 소리, 천국의 소리, 여기다 키포인트를 두고 내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 그런 거예요. 요즘에 새벽기도 하면서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나가는데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전에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많이 달라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역사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홍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하죠 뭐. 근데 홍해 같은 역사가 뭐예요 도대체? 근데 종국이긴 한데 뭘 몰라,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하는 질문은 성경을 보면서 주님, 그럼 이 말씀이 저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쭤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죠. 이상하게 안 보이던 글자들이 보고요. 사실은 어제 설교도요, 그 예수님이 밥이다 뭐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밥이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구나, 밥이구나. 밥그릇은 뭐예요? 그건 성경 말씀이구나. 그 우리가 밥 먹어야 살고 밥심으로 살고, 따지고 보면 밥맛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재미가 없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영혼이. 말씀이 재미있고 말씀이 맛있고 듣고 싶고 막 그러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듣잖아요. 근데 막 지겨워. 밥이 맛이 없어. 밥 먹는데 머리가 씹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가 아픈 거죠. 마찬가지 영혼도. 성경 읽을수록 그래, 이 말씀이구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알면 돼.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다 영양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먹나? 여기 지금 단백질 들어간다, 여기 뭐 섬유질 들어간다, 알고 먹나? 먹으면 맛있지. 맛있어도 먹으면 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듣는 마음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마음에 심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죠. 양이라면 이상하니까 가족.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에 심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것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밥으로 먹는 사람이 가족이죠. 나는 이 집 밥 안 좋아, 그리고 자꾸 다른 집 가서 밥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밥, 양식을 먹어야,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뭐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거, 꼴을 얻는데, 꼴이 뭐예요? 밥이지.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그죠? 양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말은 밥 얻는다는 얘기예요. 밥 먹는데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밥 먹는데, 할렐루야. 함께 밥 먹는 사람은 식구예요. 그러면 가족이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아니라 밥 먹어야 생명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밥 안 먹으면 생명을 잃는다, 그런 얘기.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어야 돼. 밥이 뭐죠? 말씀 먹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밥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고, 함께 할 때 그때 씨앗과 같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그것이 자라나서 나도 모르게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도 기쁘지만 주님 기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심을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5절 보면은 끝에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생각돼.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자꾸 빼. 반대로 해야 되잖아.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줘야지. 이게 요즘의 복지죠, 그렇죠? 우리나라 복지가 있는 사람 거 다 뺏어다가 가는 사람, 이 공산당이 하는 건데, 공산주의자는 그래요. 다 뺏어다가 다 없는 사람 평등하게. 그래 평등해지나? 안 되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항상 영적인 거예요. 그것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얘기하는데,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복음을 좋은 밭과 같이 좋은 밭에 마음에 심은 사람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사람. 뭐가 있어요? 좋은 마음이 좋아. 마음밭이 좋아. 없는 사람은 뭐죠? 밭이 안 좋아. 그래서 그걸 거절해. 복음을 거절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은 그걸 거절하죠. 그러니까 없는 자는 뺏겨요.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있는 자는 오히려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길가와 같은 마음도 좋은 밭으로, 돌밭도 좋은 밭으로, 가시떨기도 좋은 밭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개간하고 기경해야 되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너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래요. 갈아엎어서 뭘 만들으라고요? 좋은 밭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안에 복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 복음이 싹이 나고 나도 모르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제 1년을 우리가 결산해요. 여러분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인지 교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 1년 동안 나는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잘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 내년 2022년도에는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세상의 빛으로 서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에 정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복음이 심겨져서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추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을 닮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참 가족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성할 걸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갈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다 마음밭을 갈아엎어 좋은 밭이 다 되게 하셔서 새해에는 더 많은, 더 아름다운,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